다윗의 열쇠. 여러분, 성경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윗의 열쇠. 다윗이 가진 열쇠는 아닌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다윗의 열쇠가 뭐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축이 될 텐데, 세상은 키맨이 있습니다. 그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크고 작은 일상사 속에는 항상 열쇠를 가진 자들을 찾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서류 심사를 할 때 서류 심사를 통과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회사 취직 면접할 때 어떤 면접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내 취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작은 계약이든 큰 계약이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누군가 열쇠를 쥐고 있어요. 그럼 푸틴인지 뭐 젤렌스키인지 트럼프인지 아니면 뭐 지금 이제 바이든인지 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전쟁도 누군가 키를 쥐고 있죠.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키맨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진 노력을 합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쪽에서만 열쇠를 찾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올림픽이 한창인데, 여러분, 올림픽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메달을 딸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실축으로, 상대방이 실격으로 내가 메달을 어부지리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꼭 내가 원하는 쪽에서 내가 노력해가지고만 열쇠를 찾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전혀 다른 곳에서 열쇠가 얻어질 수도 있어요. 올림픽 경기를 하다 보면 되게 신기한 일들이 많고, 이번에도 뭐 사격이라든가 양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진짜 스펙타클한 스토리가 많이 나오는데, 몇 번 거론된 바 있었던 한 인물이 있죠. 2002년에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동계올림픽을 했을 때 이 남자 개인 아이스링크를 도는 쇼트트랙에서 어부지리로 금메달을 딴 선수가 호주의 유명한 브래드버리라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어떻게 이 선수는 결승전에 올라간 것도 진짜 대단한 행운이었어요. 왜냐? 같이 결승전에 입상을 해야 되는 경기에서 다른 선수들이 싹 다 미끄러져 넘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선수 혼자 1등으로 골이 나면서 결승전에 들어갈 수 없는 선수예요. 실력이 안 돼요, 노장인데다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결승전에서도 딴 선수들이 싹 다 자빠라져 버렸어. 한번 봐봐요. 짧은 영상이지만 앞에 싹 다 자빠라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얘가 1등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꼴찌였어, 꼴찌. 이 브래드버리가 그래서 신조어가 생긴 게 브래드버리 이펙트라 해가지고, 자기가 노력하거나 땀 흘리지 않았는데 얻어진 결과를 맛볼 때, 이 브래드버리 이펙트. 여러분, 생각보다 열쇠가 내가 생각하는 거에만 있다고 착각하는 건 교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받아들이지를 못해.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데에서 열쇠가 있으면 오히려 부정해버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 경험과 자기 노하우와 자기의 노력을 높이 사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나만 장군의 키맨은 누구였죠? 계집종이었어요. 그 계집종이 말 안 해줬으면 엘리사를 찾아갈 리도 없었고, 그리고 요단강가에 몸을 담가야 될 때도 종이 말해준 거죠. 평소에는 듣지도 않을 그 사람의 말이 나만 장군의 열쇠가 됐다는 사실은 참 놀랍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키맨은 누구였어요? 소년이었어요. 물론 안드레가 데려왔지만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거죠. 때로는 진짜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내 열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한나의 키맨은 누구였냐면 브닛나였어요. 브닛나 덕분에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브닛나 고년이 너무나 괴롭히니까 통곡하며 울부짖을 곳이 하나님 품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열쇠가 꼭 내가 원하는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만 얻어지는 거 열쇠. 네, 맞아요. 그거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만 열쇠가 있다고 생각하여 다른 데에서 열쇠가 오리라는 것을 무시하거나 부정한다면 그건 큰 오만이죠. 여러분,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신념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게 신념이에요. 믿음은 내 경험과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경험이 바뀌면 신념도 바뀌어요. 경험에서 세워진 거니까. 근데 믿음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주신 분이 바뀌지 않는 이상 믿음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있죠. 겸손하고 열등감은 달라요. 겸손과 열등감이 왜 다릅니까? 겸손은 하나님이 기준인 거고 열등감은 다른 사람이 기준인 겁니다. 여러분, 긍휼과 연민은 달라요. 똑같이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죠? 연민과 긍휼이 어떻게 다릅니까? 연민은 거울을 보는 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 자기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주는 게 연민이에요. 그 연민은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 모습을 못 보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게다가 깨진 거울을 본 사람은 일그러진 자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그러진 연민이 나가요. 연민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긍휼은 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내 모습을 깨진 거울로 보는 게 아니라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눈이죠. 그래서 긍휼과 연민은 아주 달라요. 비슷할 뿐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가 신념과 다른 것처럼 열쇠가 꼭 내 노력과 내 안에 정해지는 루트에서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런 닫혀버린 자기 세계를 전혀 다른 열쇠로 인생의 새로운 키를 주장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키맨이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다윗의 놀라운 이렇게 증언이 로마서 4장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6절 시작. 일한 것이 없이. 자,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한 것 없고 땀 흘리지도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뭔가를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일한 것 없이 내가 의로움을 받았다. 의가 뭔가요? 의 자체가 뭐냐면 내가 노력한 거 없이 나에게 입혀진 걸 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뜻밖의 내가 능력도 안 되고 내가 노력한 것도 없고 땀 흘린 것도 없는데 나에게 주신 거, 어떤 결과를 봤어요. 해결을 봤어요. 그것을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래요. 그것이 다윗이 말한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걸 왜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며 자연적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세상의 수단들을 강구해서 내가 동원해가지고 나름의 자수성가할 수 있습니다. 복 받을 수 있죠. 그건 말 그대로 자수성가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진 복이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하냐면 정확히 말하면 보상, 보수라고 말하는 거지 복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왜냐? 내가 그만큼 투자한 거죠. 투자해서 얻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복이 아니라 사실은 보상이에요. 투자한 데 대한 보상. 4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뭘로? 보수로. 보상이라는 거예요. 보수다. 여러분, 보상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내가 받은 게 왜 잘못된 거였어요. 그런데 보상에는 허점이 있어요. 뭘까요? 적절한 보상과 보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겠죠? 짜증 나겠죠? 싫어지겠죠? 나한테 왜 적절한 보상을 안 해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월급이 적어. 내가 이렇게 죽으라고 뛰었는데 월급이 몇 개월치 밀려버려. 그럼 내가 화가 나가지고 회사가 싫어지겠죠? 사장님 죽이고 싶겠죠? 그래서 칼 들겠죠? 보상과 보수의 허점은 내 영혼에 깊은 상처가 생겨요.
여러분, 근데 죄송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다 노력한 대로 얻어져요? 안 얻어진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땀 흘려가지고 보수를 받으면 돼.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못 받아. 그러니까 문제죠. 그럼 내 영혼에 뭐가 남겠어요? 상처가 남네요. 빚을 빌려줬는데 못 받아. 나는 이렇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저놈은 나한테 악의적으로 다가와. 내가 양보했으면 저놈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운전할 때 양보를 잘해줘요. 양보를 해주면 양보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5km 앞에 더 나가서 끼어들어 버려. 왜? 아니, 내가 해주면 지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적절한 보상 아니겠어요? 근데 안 받아. 안 된다. 보상이 안 된다. 그럼 사람이 화가 나. 그래가지고 분이 일어나. 그래서 영혼이 일그러져. 영혼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대부분 시험이 어디에서 오냐면 보상심리에서 옵니다. 다 보상심리에서 옵니다. 좀 적극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교회에서 인정을 안 해줘.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줘.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나를 인정을 안 해줘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희생적 증후군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희생을 했는데 희생한 데 대한 대가가 없어. 그러면 상심함이 와요.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들이 직분도 감투처럼 여기면 시험이 오는 거죠. 직분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너 이제 하나님께 충성해라. 그래서 직분을 준다. 이게 맞아요.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직분 줄게. 이게 맞아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너 열심히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자, 직분 받아. 이거예요?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짜 전심으로 네 삶을, 시간을, 에너지를,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딱 세워주는 게 직분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죠. 그런데 직분을 이상하게 감투로 여겨. 내가 헌신한 데 대한 대가처럼 여겨요. 그래서 직분에 탈락하면 시험이 와. 왜? 내가 그동안 열심히 수고했는데 보상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시험은 다 거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상이나 보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상이나 보수는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허점이 뭐라고요? 내 영혼에 상처가 생겨요. 다시 말하면 보상, 보수를 받는 삶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세상은 내가 노력한 대로 온다고 안 온다고요?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못 이겨요. 늘 분을 품고 살아야 돼요. 늘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좀 쉽게 말하면 남을 돌볼 겨를이 없어. 내 목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야 간신히 내 목 챙기는 건데, 그래야 내 보수를 받는 건데, 지금 좌우를 살필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과 보수를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놀라운 건 보상과 보수로는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넉넉히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세상에서 내가 밉보지 않아도, 밉봐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좀 억울한 일 당해도, 내가 절대로 사람들한테 죽어도 받지 않을 만큼 넉넉해야 합니다. 그래야 분이 없죠. 억울해도 참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되죠. 내가 되로 주고 말로 받으면 안 되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게 훨씬 낫죠. 눈에는 이, 이에는 이,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정확한 거죠. 여러분, 세상을 넘어서려면 미안하지만 넉넉한 사이즈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넉넉한 사이즈는 보수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 보수는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 거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당연히 누군가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값 없이, 일한 것 없이. 그래야 내가 넉넉해지죠. 근데 그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한 게 없이 받는 복. 다윗이 말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해도 받을 수 없고 일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어요. 진짜 부자는 하늘에서 내려준다는 말 들어보셨죠? 진짜 부자는요, 자기 돈을 세지도 않는데요. 진짜 부자는 진짜 자기가 얼마나 돈이 있는지 그걸 또 모른대요. 그 정도로 부자인 사람은 하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조금 세상적인 이야기지만 영적으로 바꿔보면 진짜 넉넉한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열심히 살았어요? 게으르게 살았어요? 열심히. 다윗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치열했죠. 양떼를 기를 때도 얼마나 자기 목숨 걸고 양떼 쳤어요. 사자와 곰이 와도 도망가질 않았어. 돌멩이 들고 물맷도 들고 곰이나 사자랑 때려 잡았어요. 사울 왕의 신하가 되어서도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도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아버지 중심으로, 장인어른 중심으로, 그러다가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아내 미갈이 자기를 버리고, 그러는 가운데도 얼마나 다윗은 마음을 잘 지키며 치열하게 열심히 바지런하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사이즈가 커진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 우리가 곡해하니까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윗은 위대한 사람은 맞아요. 그러나 왜 위대하냐?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다윗이요, 열심히 살아서 그런지 인생의 일대 가운데 한번 자기 몫으로 보수를 노린 적이 있어요. 사실은 두 번이에요. 그 첫 번째가 인구조사고, 인구조사는 자기 보수로 그가 심리, 보수, 보상 심리로 인구조사를 한 거죠.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셨죠. 그리고 더 치명적인 게 밧세바 사건이에요. 여러분, 밧세바 사건은 다윗이 왜 했을까? 간단해요.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았고 이제 왕이 되었고 왕궁을 유유히 거니는 가운데 그때 한 여인이 보였다는 것은 다윗이 그 여인을 뭘로 봤냐면 자기 나라의 한 백성, 나기는 왕이고 그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내가 이 정도 왕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내 백성쯤 한 사람쯤이면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 아내도 만들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왕이 갖고 있는 보상이고 권한이에요. 다윗이 그때요, 밧세바를 데려온 겁니다. 자기 권한으로. 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래서 그 밧세바를 자기의 보상처럼, 보수처럼 착각한 거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가 목동인 시절에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거거든요. 너 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처럼 다스리라고 했지 왕으로 권한을 누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밧세바를 보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한테 뭐라고 한마디 딱 하십니까? 사무엘하 12장 8절을 보세요. 빨간색 시작. 참 의미심장한. 만약에 너에게 보상이 부족했어? 보수가 부족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했으리라? 더 줬을 거라는 거예요. 왜? 너를 세운 이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보상을 줘야 된다면 누가 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만약에 네가 부족했어? 그랬다면 내가 너 더 줄 수 있었어. 근데 왜 네 스스로 보상 심리에 갇혀가지고 네 멋대로 보수 심리에 갇혀가지고 그냥 한 여인을 아무 이유도 없이 내 보상, 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야? 여러분, 다윗의 이 위대했던 인생이 이 한 번의 실수로 완전히 붕괴된 거 아십니까? 이걸 보면 사람이 얼마나 보상을 바라는 심리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상, 보수는 허점이 있다니까요. 뜻대로 안 될 때 마음에 울분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에 화가 치밀어서 결국 상처가 된다니까요. 남을 돌볼 수가 없어요.
지가 허덕이는데 지금 누구를 돌보겠어요? 항상 탐심만 일어나지. 그래서 아굴은 우리에게 유명한 자문을 남겼어요.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너무나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나 가난하여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만족합니다. 보상으로 보수로 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셔고 내가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이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일한 것이 없이 주시는 그 복을 저는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오해하지 마세요.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일한 게 없이 내가 누리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불로소득은 말 그대로 내가 과거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얻어지는 보상이 보수라면, 불로소득은 과거에 열심히 하지도 않아 놓고 누리는 게 보상이고요. 다윗이 말하는 일한 것이 없이 누리는 복은 과거에 내가 열심히 안 했어도 줬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주신다. 미래적인 겁니다. 미래적인 거. 그래서 안 주셔도 괜찮다, 안 괜찮다, 안 괜찮다 이게 아니라 괜찮다. 할렐루야. 안 주셔도 괜찮다. 왜냐? 하나님은 나에게 안 주셨다면 더 좋은 거 주실 줄 믿는다. 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이요, 그때 진짜 당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일한 것 없이 주시는 이 복의 나를 입혀주시는 거, 그래서 다윗이 그때는 골리앗과도 맞짱 뜰 수 있었어요. 다윗이 뭐 가진 게 있습니까? 근데 막 당당히 나가서 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누가 다윗을 해하려고 해도 한 번도 복수심을 가진 적이 없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감히 네가 내 등 뒤를 쳐?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왜? 이미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의의가 마음에 가득 넘쳤던 시절이에요. 사울이 자기 눈앞에서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아요. 용서해버리죠. 왜? 그 사울왕조차도 내가 죽여서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죽인다고 왕이 못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거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가장 당당했던 시절.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보수 말고 일한 것이 없이 그저 나에게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이게 의입니다. 의. 그래서 사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의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넘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가 부족한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부족해서 우리가 분이 차고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한 것 없이 주시는 이 진짜 의가 우리 가운데 메말랐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8월을 열면서 마음을 좀 정확하게 매듭지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없어서 분한 거 아닙니다. 내가 이제 노력 안 해도 주실 거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지금 안 주셨다면 앞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주신다라는 미래적인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말하는 진짜 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의를 입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팠죠. 그리고 에색, 또 신나, 우물을 팔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뺏어가 버렸죠. 그래서 다투었고 빼앗겼다, 대적당했다, 이런 우물에 이름을 붙이면서 그래도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파러 갑니다.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해볼 수 있었습니다. 왜? 이삭은요, 그 당시 지역에서 제법 큰 족장이었습니다. 그의 농사가 100배나 소산이 많았다는 걸 보면 이삭의 이 가세가 어마어마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누군가와 함께 해코지하며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종들하고 싸워서 우물을 빼앗긴 그 사람들을 뒤로 돌아가서 해코지하고 혼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빼앗긴 대로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결국 르호봇, 넓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믿음이 있었죠. 어떤 믿음? 지금 이거 뺏겨도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실 수 있어. 그게 일한 것 없이 받는 자가 경험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의를 왜 주실까요? 여러분, 8월 시작하며 저나 여러분이 이 의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이 의를 왜 주실까요? 의, 남을 덮어주고 값없이 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이 의는 하나님의 가장 뚜렷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도구가 의를 주는 겁니다. 진짜 자격이 안 되는데 의를 입혀주셔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세상은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2번, 3번 선의를 베풀다가 악의를 베풀면 그 사람하고 인연을 끊어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끝까지 의로 덮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가장 뚜렷한 길은 의밖에 없어요. 계속 배반하고 계속 죄를 짓고 계속 하나님 앞에 벗어나는데도 또 그에게 의를 주시고 또 의를 주시고 또 의를 주시고, 그래서 여전히 그를 붙잡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게 없을 때 더 의가 뚜렷하게 드러나. 내가 땀 흘려가지고 노력할 게 있어서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거라면 하나님의 의는 더 이상 의가 아니죠. 보상이 되죠. 근데 내가 갚을 게 없어. 내가 땀을 흘려도 못 갚는 현실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의를 반드시 세상에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조건이 아니죠. 내가 이런 상황이 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실까? 주실까요?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주실까요? 내가 이렇게 2번, 3번 망했는데도 하나님 여전히 나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마음에 가슴에 얹고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까요? 막말을 좀 할 테니까 용서하십시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런 꼬라진데도 복 주실까요? 진짜 내 눈앞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살려주실까요? 아니, 숨이 꼴딱꼴딱 다 죽었어요. 살려주실까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 줄 아십니까? 아니, 이래도 주셔? 이래도 주셔?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렇게 죄졌는데,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렇게 실수했는데, 이렇게 끝장났는데, 이렇게 소망 없는데, 이렇게 어두운데, 이렇게 마음이 온통 완전히 흑암투성인데도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품어주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진짜 대단한 건데, 내가 이런 상황이 돼도 하나님 나에게 주셔? 이래도? 나 못하는데? 나 망했는데? 이래도 주셔? 주신다고 믿는 그 믿음이, 이게 쉬운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건 누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냐? 하나님의 의, 일한 것이 없이 받은 바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주시더라. 하나님이 주시던데.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던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고 받는 것은 돈이고 보수고 재화인데, 일하고 받지 못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게 뭐냐? 안식입니다. 안식. 아무리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도 안식은 못 얻습니다. 불안에 쫓기죠. 왜 하나님이 주일날 안식으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유대인의 안식과 우리의 안식은 다르지만 간단합니다.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검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받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증거가 안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안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내 현실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셔. 이렇게 무너졌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 이 안식, 이 믿음, 여러분 이걸 갖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차라리 뭐가 빠르냐? 포기하는 게 빠르죠. 어떻게?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난 것 같아. 나는 원래 운명이 이런 운명이었어. 나는 원래 안 될 놈이었어. 나는 원래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빨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 치료가 안 돼요. 눈을 떠본 적이 없어요. 그지로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허울 좋게 뭐라고 위로하냐면, 야야야, 너 나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나을 거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마음만 더 상하냐. 이렇게 아마 설득했을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람에게 이렇게 위로, 진짜 허울 좋은 위로를 했을 거예요. 야, 어차피 못 나을 거 그냥 너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씩씩하게 살아. 그렇죠. 너 원래 그 팔자야. 그럼 사람의 마음이 편해. 왜?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게 훨씬 힘들어. 내가 이런 현실인데도 하나님 나를 살리실 거라고 믿는 건 너무나 힘들어. 차라리 인정하는 게 훨씬 빨라. 차라리 그냥 인정해버리고 내 현실 받아들이고 그냥 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 나 병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어. 이거 인정하고 그냥 나 사는 동안 그냥 이적그렇게 살지 뭐.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지 뭐. 이게 훨씬 빠른 거죠.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마음속에 은근슬쩍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그 정도 고만고만한 보수,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누려. 네 인생이 원래 그런 건데 뭐. 아니 지난날 살아온 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복을 바래. 지난날 노력한 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보상을 바래. 아니 그렇게 게으르게 살았으면 이제 당연히 못 사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믿음 생활 못했으면 자녀들이 복 못 받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복 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우거지로 뗐으면 그건 도둑심보지. 아멘? 여기서 아멘 넘어간다니까요. 그렇게 스스로 그냥 합리화한다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을 뭐 한다고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실 때 우리에게 동의를 구한 적 있어요? 자, 너희들 예수님이 편하면 내가 예수님 보내줄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요청한 적 없죠. 로마서 5장에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니 나는 아직 죄인이에요. 나는 아직 노력한 것도 없어. 나는 한 번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본 적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어. 일한 게 있어요? 노력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옛자라도 우리가 드린 게 있어요? 예수님의 옛자라도 우리 마음속에 품은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일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의로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보다 더 뭘 못 주시겠어요? 그러니 이 의를 믿는 믿음은 너무 어렵죠. 왜? 내 현실이 걸림돌이니까.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보상 심리를 받으며 보수 정도 누리며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이 정도 누리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며 이렇게 사는 성도들, 또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저는요,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보상과 보수는 이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은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도 없고, 더 나아가 내가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누린다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 다윗의 열쇠를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를 선명히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열는 문 닫을 사람 없다. 그리고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작은 능력이 뭐였을까요? 저는 이 작은 능력이 다른 거 아니라
말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은 능력이 독특한 어떤 스펙이 있었던 게 아니라 말 하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내 현실이 너무나 나가 떨어지는 현실인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 가정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덮어버리려 해도 하나님의 의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 작은 능력, 그래서 이 작은 것을 가지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혀는 작은 키와 같다. 혀는 우리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배가 어떻게 떠다니느냐, 작은 키 때문에 배가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 간다. 근데 이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도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작은 혀, 작은 능력, 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혀를 통해 불의의 세계, 지옥불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무너지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말씀을 가지고 입술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작은 이 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이 빌라델비아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들이 하나님께서 열으신 문을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지킨 것처럼 오늘 저희 교회는 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미래를 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8월달 우리가 품어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이제 세상은 갈수록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조희대 대법관 어제 세워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세운 소람이라는 변호사가 세워지고, 그 사람들은 다 차별금지법을 완전히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위기입니다. 위기. 모든 언론들을 장악해버리는 언론법이 지금 4개가 통과돼 버리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노력해서 땀 흘려가지고 쟁취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거,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이 땅, 이 나라, 이 교회, 우리의 자녀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땀 흘려서 노력해서 보상으로, 보수로 받는 것도 귀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 동광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로 일한 것 없이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열쇠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가슴에 확신을 품으십시오. 아무리 현실이 쪼그라지고 안 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기를 바라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